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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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영적인 습관은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지만 우리에게 있는 제일 좋은 정말 바람직한 영적인 습관은 그냥 그 사람 자체,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좀 저렇게 하면 싫어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하고 이걸 안 해주시면 슬퍼하고, 그러한 관계들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영적 자판기 시스템이라 불러요. 그냥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어떠한 이런 자판기 시스템이 되어진 것 같은 이런 관계가 그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 가정이 평안하겠지,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이런 모든 관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만나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게 뭡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은혜가 많다면서 그 존재는 뒤로 물러놓고 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7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함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제 알겠죠?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이제는 그냥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섬기는 만신전이 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다 갖다 섬긴 겁니다. 그것을 오늘 14절에서 그 7가지 신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데,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이 신들의 특징은 너희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걸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예요. 나한테 좀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가족이나 심지어 가까운 관계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른 어떤 때보다 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방 족속 두 족속의 지배를, 보통 하나인데 이 두 족속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는 블레셋, 하나는 암몬. 전부 다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요단 서편에 있고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어요. 뭐예요?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그 가운데에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성품이 바뀐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이라는 말이 뭐냐?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짧았다는 게 뭐냐? 힘들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의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바뀌었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분이 왜 자비를 안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지만, 그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은혜로우신 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분이 자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만날 때, 성도를 만날 때 금방 마음이 바뀌어지고, 교회를 만날 때에,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 갈 때에 금방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 이젠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마음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까지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곱 신이나 섬기겠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지. 그건 급해보면 압니다. 그건 급한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좀 돈이 없어서 쫄딱 망해보고, 좀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힘든 지경에 처해지고,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그냥 쏟아지면, 그리고 내 죄악의 모습이 갑자기 드러나면 급해보면 알아요. 급한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엎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 계속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침을 뱉어도 나는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나는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한테 위기가 닥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 너 같은 사람 안 만나,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한 법이 없었어요.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뭡니까? 급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제일 올바른 습관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인생의 제일 잘못된 습관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를 잘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철저히 낮아짐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영적인 습관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매일 말씀을 주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다면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이에요. 어느 날부터는 안 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거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제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의무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안 하면서. 내가 부모니까 자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는 섬김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고백하는 게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다 왕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가슴 깊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 보니까요, 교회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수많은 성김과 눈물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한테 뭐 해줘도 해주지 않아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귀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귀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귀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귀한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지. 나는 왜 이거 없어?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귀함이 사라지고 그 관계는 자판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의무와 이행해야 될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정말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꼭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자꾸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으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배도 끊어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성경도 끊어버리고 드림도 끊어버리고 그냥 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건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데이비스 마티즈가 은혜 받는 습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평생 말씀을 배우라. 평생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청지기임을 잊지 마라. 이 두 가지만 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배웁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대. 기도하시다가. 예전에 40일 금식기도를 유행처럼 하는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인 사모님이 그 아들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목회라면 아주 그냥 학을 띠겠다.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내 아버지 기도하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네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기도에 씨는 뿌렸는데 열매는 보지 못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다. 계속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 자리가 그냥 학을 띠는 자리, 상처받은 자리, 후회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못다한 영광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하나님 보여주지 못한 영광이 너는 그것을 보면 좋겠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목회를 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어머니의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영광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는 은혜구나.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어릴 때부터 어머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 속상하고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뭐 하나님 계속 보여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야말로 어떤 한 존재를 기뻐하고 그 올바른 영적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미 자판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손가락질하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